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돌아오는 탕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시작성경 제성경으로 351쪽 352쪽입니다. 빌레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11절 12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되던 주 60년에서 63년경에 기술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섬기던 그리스도인으로 골로새 교회를 다녔고요. 매우 부유한 성도였다고 합니다. 빌레몬서가 쓰여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디키쿠스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였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디키쿠스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 예전에 아시죠?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바울과 오네시모는 생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 생각으로 빌레몬서를 기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당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서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아가 주인과 노예가 함께 살고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걸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기술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다닐 때, 또 교회 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다닐 때,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다닐 때, 소위 오해하지 마시고요. 갑과 을이 함께 다닐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석교회도 그 하나에 들어가고, 소망교회도 그 하나에 들어가고, 태장교회도 명성교회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팔지 않고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다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갑이나 을이나 모두 주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재산의 일부를 훔쳐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자신이 지은 잘못을 모두 털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조금 결이 다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자인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하였는데 오네시모를 보고 그가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것을 귀띔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그 문제에 대해서 막 토론하던 중 오네시모가 자신이 도둑질한 것을 자백하고 자신의 그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네시모는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고 빌레몬에게 그는 실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전에는 오네시모가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름처럼 오네시모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날 때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해로운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양심을 움직였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뒤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오네시모는 그 후에 목사가 됩니다. 그는 이름을 계명하였는데 그 계명한 이름이 뭐냐면요, 이그나티우스였어요. 이그나티우스 목사는 50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믿음을 위하여 몸으로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50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였습니다. 어떻게 50년을 목회하였을까요? 환난의 시기에 어떻게 50년을 견디며 목회할 수 있었을까요? 자료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나님과 저들에게 과연 유익한 목사가 맞는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도들이 요즘 많이 느슨해진 것 같은데, 교회 출석하는 자들이 지체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각자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편지를 쓸까?
그걸 혹시 부담스러워할까? 그들 위해 기도하지만 내가 그 외에도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카톡을 보낼까? 전화를 할까? 그게 또 부담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 유익한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음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술을 마시면 주사가 고약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는가?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듣질 않는가? 스크루지처럼 수전도라는 소리 듣지 않는가?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은 듣지 않는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처럼 겉만 번지르 하지 않는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그런 존재, 연탄 같은 존재인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여러분 사랑을 베풀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것을 보존하면서 타인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요? 연탄이 막 태워져야 온기를 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의 사랑이 헌신과 희생의 사랑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헌신과 희생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에 주목합니다. 그는 오네시모의 주인으로서 골로새 교회의 탁월하고 부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집이 교회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는 보통의 지도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랑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바른 결정을 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탁월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여러모로 주님의 법을 따르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는 빌레몬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저는 목회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목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혼자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목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효율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긴밀하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은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님께 바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종에게 신뢰를 받으며 동역자로서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또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레몬이 주의 도를 실천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노예제도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완악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살던 시대에는 노예제도의 완악함이 최고의 그 절정을 달리던 때였습니다. 노예들은 조금의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들은 노예들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에게 단지 재물의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철저히 억압받았고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당했습니다. 또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들의 숫자가 6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이러한 문화는 이미 확실하게 정착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레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외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다? 하나다, 하나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노예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인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로서 주께서 주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억압과 패권이 존재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릇된 헤게모니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강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동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위에 있는 자라 생각하면 아래에 있는 자들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야 할 것이고 내가 아래에 있는 자라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감화하여 주시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선한 양심과 상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 카톡방에 올리고 몇몇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전달할까 싶습니다.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달할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진정 유익한 목사로서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저 스스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